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절만.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생의 믿음입니다. 기생의 믿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뭐 유명한 기생들 있었죠. 황진이. 황진이가 기생이 맞았나 모르겠다. 또 뭐 어우동, 그죠? 야사 같은 데 나오는 기생들. 또 확실치는 않지만 임진왜란 때에 논개 뭐 기생들. 성경에도 기생이 나오는데요. 라합입니다. 이 기생의 믿음. 성경에 나오는 용어 그대로입니다. 뭐 설교의 그 제목을 뭐 기생의 믿음 뭐 그런 걸로 정리해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예요. 시비 걸지 마세요. 네. 그런데 사실 이 기생과 믿음은 좀 어울리는 조합은 아니에요. 기생, 술집 이런 건 좀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생과 믿음 이러면 좀 조합이 안 맞아 보여요. 자, 그런데 이 진정한 믿음은 그런 것까지도 초월하는 겁니다.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은 누구도 구원의 길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영혼이 구원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입술로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도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이 근처 동네인데 동네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성매매 업소가 밀집해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근데 그 성매매 업소의 여인들이 주일에 바로 그 근처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성매매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의 11조를 그 교회에 이제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만은 한동안 교회가 논쟁에 휘말렸던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뭐 그곳에 가서 굳이 복음을 전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어릴 때에 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신앙을 받았던 여인들이 커서 그런 어떤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지만은 그래도 신앙의 양심이 살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이것은 제 나름의 추측입니다. 추측. 어쨌든 그 여인은 그러면 구원의 자녀냐 아니냐? 구원의 자녀인가 아닌가? 교회는 그런 여인을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어때요? 주변에 그런 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새신자가 왔는데 그런 분이 왔어요. 뭐 온라인 통해서 이 설교 듣다가 내도 거기 한번 가볼까 이래가지고 오실 수도 있잖아. 그렇죠? 교회는 그런 여인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그가 드린 그 예물을 교회가 수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난감하죠? 조금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논쟁이 좀 될 만하죠. 네. 제가 전방에 그 포병 장교로 근무를 할 때인데요. 이 부대, 큰 부대 주변에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매미집, 이름이 매미집이에요. 매미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매미집이라고 하는 술집 겸 성매매를 하는 그런 업소들이 떠문떠문 있어요. 근데 우연히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중에 한 술집 이름이 라합이었어요. 라합. 그러니까 제가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제가 생각할 때에 분명히 저 술집 주인이 옛날에 교회 다닌 사람이다. 아니면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업소 이름을 라합이라 참 딱 맞아 떨어지게 했잖아요. 술집 이름을 라합, 기생 라합.
뭐 그렇다고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물어볼 용기는 없었어요. 자, 그 집 주인이 만약에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러면서 어떤 신앙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자녀일까? 아닐까? 교회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오늘날 교회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이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물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구원의 대상이지만은, 그렇다고 성경에서 지적하는 잘못된 그런 성적인 행위까지 용납할 수 있는가? 만약에 끝까지 그들이 교회에 오면서도 그런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받아들인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기생이라고 하는 행위를 보지 않고 먼저는 그 믿음의 여부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로 기록을 했습니다. 믿음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대로 확실히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그런 행위를 해도 되는가? 라합은 구원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기생 노릇을 했을까? 성경에 단서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하면 아시겠죠? 살몬 하면 잘 모르겠죠. 근데 보아스 하면 뭐가 좀 익숙하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 하면은 알겠죠. 그 다음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렸고요. 그의 고손자가 다윗입니다. 즉 다윗의 고조모가 라합입니다. 다윗의 고조모가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기생의 일을 더 이상 했다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행한 그 기생의 일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생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기생으로 남아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여전히 믿음의 사람은 믿고 나서 반드시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스스로 싸워가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즉 진짜 믿음은 그 행위의 변화로 진실 여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으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 믿음의 능력이 상실된 믿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증거는 행위로 입증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믿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라합은요, 기생 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접했어요. 기생하면서, 기생 때에 아마 장소가 또 장소에다가 보니까 외부 정보를 남보다 빨리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 기생 술집에는요,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 저런 소식을 다 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 이스라엘의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라합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그의 신앙을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요,
말하되, 라합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주신 줄을, 아직 주기도 전인데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광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줬다. 라합은 그걸 믿었어요. 우리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주신 것이다. 이거 많이 듣던 소리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지금 라합은요 이미 너에게 주신 것이다. 너의 것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개역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상천하지 하나님. 땅에서 하늘과 땅의 하나님. 그러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니까 하시니까 결국에 뭐라는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살 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고 숨겨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라합이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결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것이 라합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 믿음으로 희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처럼 사랑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애와 개인 감정까지도 초월을 합니다. 그런 것에 얽매여서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더 멀리를 내다봅니다. 세상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금 라합은 그의 백성들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한 겁니다. 그 소망이 더 컸어요. 라합은 여리고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에 매어 있지 않았습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좀 더 큰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 나도 이 땅의 사람이 이 땅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는데 라합은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리고가 망한 것은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라합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라합과는 달리 하나님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불순종으로 나가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둘 중 하나. 그걸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누구를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믿음은 순종의 길로 가게 합니다. 믿기는 하는데 불순종한다? 그런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믿는데 어떻게 불순종을 합니까? 안 믿는 거죠. 불신이죠. 믿음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무슨 민족애 이런 걸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사상이나 이념을 핑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사상입니까? 무슨 이념입니까? 그런 것을 진짜 제대로 알고 하는 말입니까? 뭘 제대로 알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나 이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치가 맞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념,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어떤 신념, 사상을 가지면서 나 하나님 믿겠다. 그게 이치가 맞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 안에서 민족을 운운하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민족과 나라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실 민족과 나라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그걸 나눠버린 것입니다. 바벨탑을 핑계 삼지만은요, 바벨탑에서 언어가 바뀐 걸 핑계 삼지만은요, 그것도 핑계입니다. 그러면 회개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위반하고 이 탑을 지으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회개하자 그러고, 언어가 달라도 하나 되기를 힘쓰고 하나 되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신앙을 회복하는 길로 나가야지요. 믿음의 사람은 민족도 뛰어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라, 만민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제가 수요일날 베드로와 그 함께 했던 그 분들이 가졌던 생각이 뭡니까?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땅끝까지 가서 유대인만 구원하라. 그렇게 들었다 그랬잖아요. 참,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바로 우리가 어떤 인간의 색채, 민족 이런 걸 배제시키고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 필요하죠. 그래서 한 믿음으로 나오라, 십자가로 하나 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자기 고집이냐, 여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라합의 믿음을 새겨 보아야 됩니다. 31절에 다시 보시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라합은 믿음으로 순종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얘기해서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한 겁니다. 여기다가 민족 배반이라고 하는 어떤 이념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지금 대한민국을 우리가 배반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는 무슨 친미주의, 친미파다. 그렇게 갖다 붙여도 됩니까? 자신만 살려고 했다는 개인 감정을 더 씌웠어도 안 돼요. 살려면은 살아야죠. 오히려 라합은 이 일에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어리에게 발각되면 자기와 자기 집안이 전부 도륙을 당하는 판입니다. 생명을 걸은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용기를 다한 것입니다. 여리고의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벌 떨고만 있었지요. 라합을 제외한 누구도 믿음으로 나아가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죽을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다 망하고 만 겁니다. 그러면은 살 길을 두고 죽는 길로 나가는 것이 용기입니까? 그것이 민족 사랑입니까? 그 민족이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역사 속에서 완전히 말살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사실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어리석은 겁니다. 살 길을 두고 죽을 길로 갔으니까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 지도자들도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민족의 배신자는 바로 그들입니다. 민족을 완전히 망하게 했으니까 그야말로 그들은 지탄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에도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삽니다. 불순종하면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는 진짜 세상 끝이 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주님은요, 그동안도 세상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서 혼자 잘난 척 다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살 길을 알면서 하는 짓들인가? 진짜 뭔 자기들이 살 길을 알고 그렇게 하는가? 알아서 하는가? 무슨 확신이 있어 그렇게 하는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겁니다. 영적으로 무식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마디로 불신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택함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달라요.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들은 진짜 멀리를 내다보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나라까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복음을 전하다가 낭망해서는 안 돼요. 낭망을 한다는 그 자체가 내 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해보니까 안 되니까 낭망스럽다 그런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느냐 그 말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뭐 큰 교회 하면은 뭐 대단한 목사님, 이런 조그만 이런 개척교회 하면은 별 볼 일 없는 목사님, 누가 그걸 나눕니까? 그게 교만이지요. 인본주의잖아요. 하나님이 달란트에 따라 그렇게 쓰시는 것이고 저렇게 쓰시는 것이지요. 성도들도 또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 나는 뭐 큰 무슨 교회 다니는데 그걸 막 자랑스럽게 그러면서 또 이런 우리 교회 같이 조그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주 뭐 가짠타는 듯이 네가 가짠타. 회개해라.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죠? 마태오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복음을 전혀도 안 받으면 먼지 확 떨어버리세요. 먼지 확 떨어버려. 툴툴툴. 신발에 먼지 툴툴 다 털어. 포개라. 완전히 포개라. 버려라. 신경 쓰지 마라. 가슴에 품어두지 마라. 우리는 전하고 그들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순종하면 살고 귀를 막고 듣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소관이 아니잖아요. 나는 전하는 것까지가 내 소관이잖아요. 안타까워는 하겠죠. 위에서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구원까지 우리가 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 것으로 낭망하고 실망하고 그것으로 손가락질하고 그것으로 능력이 있네 없네 그러고 그것으로 어느 목사는 능력이고 어느 목사는 능력이고 왜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인본주의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결론입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나아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아시지만은 예수님을 이 땅에 초림하게 하는 일에 확실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나가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재림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초림에서 내가 제거됐다. 그 실망할 게 아니고 재림을 소망하시고 재림에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발 핑계대지 마시고 그 일에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혹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말씀을 받고 말씀에 찔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믿음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라합으로 영원한 하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이제 같이 하나 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453장.